키가 안 맞아. 키가 작아서. 성경은 펴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드디어 이제 저희가 사도행전이 마무리되고 이제 로마서를 들어가게 되는데 우리가 학원 복음화에 있는 말씀을 지금 그 흐름을 따라가고 있어요. 제가 강단 말씀도 하지만 이제 학원 복음화를 좀 주축으로 하는 이유가 여기에 토요일 날 오시는 우리 특별히 금쪽이 우리 청년들은 대부분 교사, 랩넌트들을 많이 맡고 있기 때문에 랩넌트들에게 먼저 우리 교사로서 사역자로서 좀 말씀을 묵상을 했으면 좀 깊이 있게 묵상하는 마음으로 심부름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게 지금 성경을 한 권씩 이렇게 따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같이 말씀을 읽고 확인하고 하기에 너무 좋아요. 우리 대부분 청년의 때가 지나가면 또 성경을 읽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말씀, 요번에는 로마서를 이번 달에 같이 인도를 받게 될 텐데 같이 말씀을 좀 확인하고 읽고 그러는 시간도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PPT를 좀 먼저 보시면 오늘 로마서에 관하여 이렇게 되어 있죠. 제목 설 시간이 없었네요. 로마서에 관하여. 우리 승주가 앞에 앉았지? 다음부터 이것도 써놔. 이 로마서를 두고 중요한 종교개혁가들 중에 이런 말을 했어요. 이거 영어로 돼 있어가지고 많이 부담스러운가요? 안 시킬게. 루터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루터 잘 아시죠? 종교개혁에 어찌 보면 중요한 좀 획을 그은 사람인데 신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파트다. 여기 보면은 가장 중요한 파트라고 그랬어요. 뭐가? 로마서가. 신약에 27권의 말씀이 있는데 왜 로마서를 이렇게 가장 중요하다고 했을까요? 그리고 순복음이다. 그러니까 복음이 아주 정확하게 잘 들어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음 화면을 넘겨주세요. 또 스위스에 이제 또 중요한 칼빈 선생님인데요. 이 칼빈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정말로 이게 지금 서신서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서가 편집글이에요. 그래서 서신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정말로 우리가 진정으로 이해하게 된다면 우리는 정말 심오한 성경에 있어서의 보물을 찾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아주 굉장히 핵심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존 칼빈도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하나 더 넘겨주시면 이 사람은 윌리엄 틴데일이라는 사람인데 제가 이 사람을 이제 찾으면서 굉장히 좀 마음에 울림이 남겼던 종교개혁가 중에 한 사람이에요. 좀 글이 되게 길죠. 이 사람도 역시 굉장히 그러니까 계속 최상급의 표현을 쓰고 있죠. 최고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최고로 중요한 파트다. 어디에서 신약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순수한 복음을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로마서 복음을 잘 알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더 즐거워질 거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누구냐면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영어로 신약 성경을 번역을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히브리어, 헬라어로 되어 있는 성경을 영어로 번역한 경우는 이 사람이 처음이거든요. 근데 결론적으로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은 화형을 당했습니다. 성경을 번역한 것 때문에. 왜? 당시에는 성경을 함부로 읽어서는 안 되는 시대였기 때문에. 지금이야 우리 성경책도 안 갖고 왔네. 우리 승주가 안 갖고 왔네. 다음부터 벌금. 막 성경책에다가 막 라면 막 올려놓고 그러는 거 아니죠? 그런 거 하면 안 돼. 그러는 경우도 많이 있겠지만 이 당시에는 성경을 함부로 읽을 수가 없었어요. 그만큼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이제 교황의 말에 의해서 좌지우지 될 그런 아주 암흑시대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이 사람이 얼마나 목숨을 걸고 성경을 번역을 했냐. 자기네 나라 영국에서, 여러분 영국 아시잖아요. 영국이 굉장히 중요한 복음이 좀 빨리 들어간 나라예요. 그런데 그 나라에서 이거를 못하게 해서 독일로 넘어갔습니다. 독일로 가서 이 성경을 몰래 번역을 하고 자기 돈을 들이고 또 인쇄업 하는 친구를 동원을 해서 이거를 수만 권을 몰래 가지고 들어올려다가 발각이 되고 이 사람은 또 추적을 당하고 결국은 이제 화형을 당하는 이 모습이 지금 마지막
우리 왕의 눈을 열어달라고 고백을 하고 이제 화형을 당하는 모습을 그 당시에 사람이 그림을 그려놓은 실제 자료입니다. 이게 틴데일이 읽었던 성경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다음 화면을 넘겨주세요. 이 사람이 몇 살에 화형을 당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뭐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 되겠지만 42살에 생을 마쳤어요. 근데 저분이 만들어 놓은 저 영어 성경의 파급 효과는 엄청났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제 영어권이 많이 있었으니까 그만큼 좀 중요했습니다. 그만큼 저희가 오늘부터 보게 되는 이 로마서에는 아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언약, 정말 까먹어서는 안 되는, 반드시 붙잡아야 되는 이 언약이 여기에 담겨져 있게 되어 있고요. 잘 아시는 대로 여기 고린도 지역에서 로마를 향해서 가고 싶은 마음을 담아서 여기 고린도 지역에서 이제 편지를 썼습니다. 3차 전도 여행 하다가 이제 로마 성도들에게 복음을 이렇게 쭉 보냈고, 그 다음에 이것을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로마서 16장 1절에 베베라는 이름이 나와요. 그 베베라는 여자예요. 남자가 아니고 여자예요. 여자의 몸으로 여기서 당시에 이렇게 그 당시에는 두루마리 성경이니까 양피지 성경이니까 성경이 엄청 무거웠겠죠. 근데 그 양피지 성경을 둘둘둘둘 말아서 그 무거운 걸 베베가 들고 배를 타고 여기 아마 제가 예전에 찾기로는 3달까지도 걸렸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만큼 목숨을 걸고 심부름을 했던 이름이 또 로마서 16장 1절에 제일 먼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개관은 이 정도로 하고요. 이 로마서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마음에 담으라고 좀 앞에 좀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로마서를 읽어본 적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아는 구절이라고 한다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고 마음으로 이렇게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다. 그 정도. 로마서 16장 정도 알게 될 텐데 저도 상당히 로마서를 한 번도 제대로 읽은 적은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좀 깊이 있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좀 중요한 축복을 확인하게 되겠구나, 그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내일부터 우리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복음 알고 나서 사실은 십자가 부활을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이 약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시고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서 일주일 동안 쭉 고난을 당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때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고 이제 나귀를 타고 들어오셔서 그리고 성전을 청소하시고요. 그리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마지막 부활하기까지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적어도 날마다 읽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이번 한 주간 동안은 여러분들이 꼭 말씀을 확인하셨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21장부터 28장까지의 아주 기록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2장부터 21장까지도 이 우리가 고난 주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정말로 우리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중대한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언약 성취를 위해서 어떻게 고난을 당하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마지막 남기신 그 말씀, 그리고 하나님이란 증거로 다시 부활하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중요한 언약을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는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들도 여기 계시는 분들이 렘넌트 출신이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많이 듣기는 들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말씀을 읽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막 두들기세요. 참 신기하죠. 왜? 하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간이 없을 것 같지만 있을 거예요. 하루에 한 장씩만이라도, 하루에 아니면 2장씩만이라도 뭐 지하철을 통해서든지 한번 이번에는 이 중요한 나에게 주신 그 축복을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시면서 다음 주에 돌아올 때 진짜 여느 때와 다른 부활주일에 정말 그리스도가 나에게 말씀으로 정리되어지고 내게 주시는 그 감격 속에 부활주일의 축복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아주 중요한 장에 보면요, 로마서 1장
19절. 이따가 아마 끝나고 나면 로마서 1장하고 16장을 읽는 시간을 잠깐 가지시게 될 텐데요. 로마서 1장 19절에서 32절 여기에 보면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분명히 사람은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심어주셨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을 동물에게 주지 않고 사람에게만 주었지만 하나님을 만물을 통해서 핑계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다가 영적인 것을 심어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21절에 보니까요. 특별히 1절, 21절 아마 성경을 옆에 펴놓으셨으면 살짝 한번 보시면서 들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마음이 어두워졌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죄인이 되고 나니까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당연히 있고 하나님 없으면 못 사는 우리 존재가 어떻게 됐다고요? 마음이 어두워져서 무엇을 했느냐? 23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형상, 우상으로 만들어서 섬긴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4절에 보니까요. 눈에 보이는 우상만 섬기는 게 아니에요. 내 영이 어두워져 버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니까 눈에 보이는 우상 섬기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불신자 상태 잘 아시는 것처럼 24절에 보니까요. 마음도 몸도 부패해서 어디까지 갔냐. 27절에 보면 동성애까지 나와요. 여자가 여자를 싫어하고 아니지. 좋아하고죠. 미안해. 나도 여자 좋아해. 그 동성애까지 할 만큼 그렇게 마음과 몸도 완전히 동물도 하지 않는 짓을 하는 것들이 말씀에 나옵니다. 더 무서운 건 28절에 이렇게 나와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아.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그 죄 때문에 결국은 우상 섬기고 마음과 생각도 그리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대요. 저는 이게 불신자 얘기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꼭 불신자 얘기이겠습니까? 아니죠. 우리에게도 분명히 하나님으로 행복한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내 안에 팍 심겨주셨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기도, 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하나님께서만 주신 이 복음으로 충분하지 못하게 되면 어디로 갑니까? 요 길을 그대로 가게 된다는 거죠. 신부는 하나님의 자녀지만 내 나름의 우상을 섬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기 싫어하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동물도 안 하는 그 마음과 몸도 부패해져 버리는 그런 마음이 된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다고 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그럴 리가 없는데 하나님이 가장 만들어 놓으신 걸작품이 그럴 리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자식을 낳으세요. 자녀를 딱 낳으면 남의 새끼는 안 이뻐도 내 새끼는 이쁘거든요. 원래 그래요. 그런데 내 새끼가 나를 거부해. 눈이 팍 돌아가거든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근데 우리가 지금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말도 안 되는 사건이 왜 벌어졌느냐? 성경에는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무엇 때문에 그런 겁니까?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뭐를 범하였음에? 죄를 범하였음에. 이거는 우리가 지은 죄가 아니라 모든 인류가 가지고 태어나는 원죄를 의미하는 거죠. 이 죄 때문에 가리워져서 내가 하나님을 상실했는데 그게 상실했는지도 모르고 이 길에서 계속 헤매일 수밖에 없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요. 이 값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죄의 싹은 사망. 사망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그 길이 사망인지 몰라요. 그게 참으로 무서운 거죠. 이 죄 때문에 3장 18절에 보니까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현장에서 친구든 누구에게든 복음을 전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든가요? 아니죠. 절대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그죠? 보이지 않는다. 왜? 죄 때문에 그래요. 결국은 그 삶이 뭐로 끝나냐? 이 성경 전반에 보면 죄의 종이라는 말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누구의 자녀입니까? 마귀의 자녀라는 거죠.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없으면 못 사는 존재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는데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왜? 죄로 가려져서 이미 죄에게 완전히 우리 죄의 종으로 사로잡혀서 그게
질질 끌려다니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사람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로마서를 통하여서 가장 첫 번째 1장 2절에 중요한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뭐라고요? 로마서 1장 2절을 한번 봐보세요. 로마서 1장 2절에 보니까 이 복음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복음은 그의 아들에 관한 기록이다. 성경에 미리 약속되어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 많이 들으셨죠? 복된 소식 잘 아시죠? 그런데 뭐라고요? 그의 아들에 관해서 미리 성경에 약속된 것이라고 되어 있고요. 1장 3절에 보세요. 이 그의 아들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다윗의 혈통이다. 사람으로 오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죄인의 몸으로 오셨음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1장 4절에 보니까 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는 얘기죠. 복음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상실하고 이 죄로 인하여서 죄의 종되어서 결국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라는 게 복음이라고. 근데 그 이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언약, 예수 그리스도 다 같은 말이죠. 감사한 게 뭔지 아십니까? 1장 16절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이 복음이 뭐라고요? 믿기만 하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조건이 없네요. 우리에게 다른 거 요구했으면 우리가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다 이미 이루어 놓으시고 언제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 구절 너무 좋지 않습니까? 내가 여기에 빠져 있는지도 몰라. 내가 여기에 있는 게 뭔지도 몰라. 아브라함이 자기 아버지가 우상 만드는 사람이었는데 그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이미 부르셨어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님께서 다 이루신 이 복음을 우리가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미 십자가에서 그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 감사한 구절이 있어요. 잘 아시는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내 인생의 주인 바꾸는 고백을 하며 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구원에 이르느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이 사실을 믿게 하시고 그리고 고백하게 하셔서 무슨 축복을 주셨다고요? 구원의 축복을 주셨다라고 어디에서 기록되어 있습니까? 로마서에서 계속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그러면서 마지막 구절에 보니까요. 로마서 8장. 전반적인 거기 때문에 여기 8장까지 가게 됐는데요. 31절에서 34절을 쭉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고백했을 뿐인데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다라고 지금 탁 선포를 하고 계시죠. 34절에 보니까 누가 정죄하겠냐.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계속 간구하신다. 구원해놓고서는 버리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서 친히 우리를 끝까지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그 증인의 여정을, 언약의 여정을 말씀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로마서에는 엄청 많은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로마서를 두고 제 기도 제목이 뭐냐, 이번 한 달 동안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을 심부름을 하면서 제 자신에게 이 로마서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서밋의 기도를 정리를 해야 되겠다.
제가 이렇게 좀 마음에 담게 됐습니다. 이거는 이제 전도자 유광수 목사님께서 요즘에 계속 기도, 정말 불신자들도 하고 있는 그 엄청난 기도 속에 우리가 기도를 모르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계속 얘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누려야 될, 서밋이 누려야 될 기도가 뭐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절대를 누리는 기도지. 무슨 다른 기도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렇죠. 다 주셨다며요. 끝났다며요. 그러면 이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아, 그렇구나. 그냥 들어서가 아니라 내 눈으로 확인하고 아, 그렇구나. 아까 그 틴데일이라는 사람이 왜 비싼 밥 먹고 그 사람이 무식한 사람이 아니에요.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왜 성경을 번역하다가 왜 죽임까지 당했을까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이 이 복음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복음,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붙잡아야지만 여기에서 빠져나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완벽한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게 말씀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아마 2달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이 로마서 말씀을 마음으로 활짝 여시고요. 예배 마치고 나서 좀 짝을 지어서 말씀을 쭉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 주중에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절대를 확인하면서 서밋의 기도, 내가 정말 기도해야 될 것은 이거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담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정말 1번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절대를 누리는 사람에게는 우리 강단을 통하여서 기도 망대가 세워진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유광수 목사님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이 기도 망대, 기도의 축복을 아는 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절대적인 축복을 아는 사람에게는 237이 이 기도를 통하여서 237 미지의 세계를 보는 힘이 나에게 임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아까 여기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지금 로마를 향해서 편지를 썼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때 당시까지 사실은 우리 계속 봤지만 여기서 엄청난 증거, 상당히 많은 역사가 일어나는 중에도 그 성공 중에서도 또 어려움도 꽤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런 거에 상관없이 계속 어디를 보고 있었습니까? 로마를 향해서 가고 있었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서바나라고 해서 스페인까지 땅끝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당시에 해상 왕국까지 계속 향해서 볼 수 있는 그 힘이 어디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복음의 축복,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필요한 그 사명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을 누리는 기도 속에 지금에 되어지는 것도 응답이 아니고 안 되어지는 것도 실패가 아닌 하나님께서 나에게 딱 주시기 원하시는 그 절대적인 목표를 향해서 볼 수 있는 그 축복이 어디서 나왔느냐? 바로 여기서 나왔다라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이, 제가 먼저 그렇게 누려야 되겠죠? 이 축복을 정말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 진짜 사도 바울 한 사람이 누렸던 이 서밋 기도의 축복, 그리고 현장에서 계속 현장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현장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237만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가깝게 주신 사면장도 있어요. 가정, 가문, 여러분들에게 주신 나라도 있고 여러분들에게 주신 업의 현장도 있게 되는데요. 그 모든 현장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눈으로 볼 수 있는 힘을 주시게 되니까 그런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저 로마가 이스라엘은 70년에 이스라엘은 정말 이제 망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딱 망하게 되고요. 그리고 313년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로마가 이 70년부터 313을 빼면 거의 250년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250년 동안 역사적으로 엄청 유명한 박해, 10대 박해라고 해가지고 로마가 정말 많이 괴롭혔어요. 기독교 믿는 신자들을 많이 힘들게 했어요. 그런데 그 250년 만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기독교 믿어도 돼. 이제 교회 가도 돼. 교회를 다니면 재산을 다 몰수를 해버렸어요. 마지막 황제 같은 경우에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회장님 지금 교회 다니는데 차도 빼고 다 뺏어버려. 남은 건 몸뚱이밖에 없어. 어떻게 살아? 지하 무덤으로 들어가야지. 방법이 없죠. 그런 상황 속에 313년에 그 왕을 통하여서 기독교를 인정을 해주는, 이제 교회 가도 괜찮다 하고 재산을 다 해주는 그런 응답이 오게 되고요. 392년, 한 80년 정도 지나고 나면은 아예 국교로 공인을 해버려요. 로마는 이제부터 다른 거 믿지 않고 로마는 앞으로
하나님만 믿겠다. 그 그리스도를 믿겠다라고 할 만큼 엄청난 이 파급 효과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느냐? 요 한 사람의 하나님께서 주신 절대적인 언약, 이 복음의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 딱 붙잡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실 이 절대 목표를 향하여서 기도 망대를 세우는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여기까지 응답을 이루시는 역사가 이 로마서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복음이 어디까지 왔습니까? 계속 유럽에까지 쭉, 저 로마가 멸망하고 나서도 이 복음이 쭉 계속 유럽을 다 뒤덮어버렸죠. 그리고 미국으로 가서 어디까지 왔습니까? 여러분, 나에게까지 이 복음이 왔다라는 사실입니다. 한 사람의 기도망대가 참으로 엄청나죠. 물론 바울이 대단했습니다. 바울이 대단했지만 진짜 하나님이 주신 언약, 하나님께서 주신 이 절대적인 신분과 그리고 언약을 가진 사람의 기도는 하면 할수록 좋겠구나. 안 해도 하나님은 하실 겁니다. 왜? 언약이니까요. 그런데 이왕이면 이 축복 누리고 이 응답 받는 속에 들어있으면 좋지. 굳이 안 받을 이유 있겠습니까? 그렇죠. 누리면 누릴수록 좋겠죠. 이 서밋 기도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진짜 기도 망대 가지고 있는 이 한 사람, 그리고 저희 청년의 한 팀, 여러분 가정 가문의 한 팀, 반드시 이 응답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입니다. 마지막 결론은 제가 로마서 16장으로 좀 결론을 드리려고 해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에게 약간 결단의 부분, 미션, 내가 정말 도전해야 될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로마서 16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베베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로마서의 전달자,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나의 보호자다, 이렇게 얘기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로마서 16장 3절에서부터 24절까지를 쭉 읽게 되면은 여기에 26명의 인물이 나옵니다. 비싼 밥 먹고 할 일 없이 그 고린도 지역에서 잉크 써가면서 이 사람들 뭐하러 기록했겠어요? 이유가 있겠죠. 그 사람들 별명을 제가 다 적어봤어요. 읽어드릴게요. 동역자, 목이라도 내놓은, 많이 수고한, 나와 함께 갇혔던, 내 사랑하는 자, 친척,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재무관. 이렇게 별명이 쫙쫙쫙쫙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죠. 교회를 살리는 이 엄청난 한 팀. 이 사람들이 결국은 요 응답에까지 연결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결론은 삶 흐름 중에서도 저는 먼저 이 로마서 16장을 통하여서 교회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꼭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주중에도 이제 몇 명 안 되더라도 이제 청년들한테 꼭 이걸 물어봐요. 삶 흐름의 첫 번째가 뭐야? 내가 막 초성 퀴즈까지 낸다니까요. 유치하게 이렇게까지 낸다니까요. 오늘 1, 2학년한테까지 물어봤는데 못 맞췄어. 의외로 삶 흐름 이렇게 자꾸 얘기하니까 다른 얘기를 하는 것 같아. 삶 흐름의 첫 번째는 교회입니다. 그렇죠? 왜? 하나님께서 복음을 교회에다가 맡기셨기 때문에 이 교회 살리는 비밀 결사됨.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조금 담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사무림이 정말로 중요하죠. 왜? 사무림은 교회 예배 훈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엄청난 절대적인 언약을 계속 나에게 각인하는 말씀을 주기 때문에 사무림이 여러분들에게 생명같이 중요한 흐름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 교회 이번 한 주간 동안은 교회를 마음에 담으시고요. 정말 교회를 살리는 비밀 결사대를 이 토요일 날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은 마음에 꼭 담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러분들 보고 뭐 비밀 결사대 하라고 막 어떻게 하라는 건 아니고 단어를 한번 마음속에 붙잡고 기도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여러분들 이 예배 속에서 주시는 강단의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한 주간 동안 바짝 따라가 보세요. 그게 여러분들 교회를 살리는 일이고 비밀 결사대 하는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목사님을 통하여서 주시는 말씀의 흐름을 전혀 이해하지 못해. 그런데 청년이라고 혈기는 왕성해.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압니까? 교회에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게 돼요. 교회를 거스르는 사람이 되게 돼요. 그러면 그 후대도 같이 망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중직자 자녀들의 후대들이 왜 자꾸 시험에 듭니까? 이유가 있어요. 말씀은 안 따라가고 자꾸 다른 얘기하니까
다른 거 얘기하고 불평불만하니까 후대들이 그 길 따라서 그대로 가다가 옆으로 이탈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교회의 흐름이 중요하다고 마음에 담으신다라면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요리 묵상도 해보고 들어보기도 하고 어떤 문제가 있으면 바로 강단 말씀에 질문도 해보면서 여러분들 강단 말씀을 진짜 바짝 한번 따라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말씀 저 말씀 많이 선포가 돼요. 다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강단 하나를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한 주간 동안 계속 읽어보기도 하고 찾아보기도 하고 또 새벽 강단도 들어보면서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 기도 수첩이든 무슨 말씀이든 다 강단에 다 따라붙어요. 강단이 엄청 풍성해지면서 그 말씀이 더 풍성하게 내게 답이 되어지거든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교회를 살리고 이 사물음 속에 바짝 따라가는 이렇게 베베와 같이 26명의 비밀 결사대의 응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의 중요한 미션이 될 겁니다. 미션 하나만 더 드릴게요. 다음 주에 올 때 우리 녹취본 검사할까? 이렇게 막 지저분하거나 아니 안 지저분하면 벌금 물게 할까? 그러면 싫어하겠죠, 저를? 그렇게는 안 할게요. 알아서 하세요. 우리 부활주일 다음 주가 부활주일입니다. 제가 아까 서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한번 쭉 계수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을 계수하면서 여러분들이 미리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예물을 준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헌금이 아니라 부활주일이나 이런 절기헌금은 굉장히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다 합쳐서 한 3번밖에 없는 중요한 절기 헌금이에요. 유대인들은 이걸 놓고 뭐 초가집도 지었다가 뭐 하여튼 별짓을 다 한다고 하잖아요. 저희는 그렇게까지 하지 않겠지만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하시고요. 여러분들의 분량만큼 하나님 앞에 한번 감사의 예물을 미리 한번 이번 주에는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도 중요한 미션이에요. 여러분들 이건 지금 시간과 하나님 앞에 내 기능, 모든 돈을 하나님 앞에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두 주인을 섬기지 않는 거로 말씀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 주셨잖아요. 그 말씀을 저희가 한번 미션을 붙잡고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서없이 전달을 해드렸는데요. 한 달 동안 이 로마서를 통하여서 정말 여러분들이 내게 주신 축복을 그냥 하도 많이 들어서 아는 거 말고 정말 내게 주신 축복을 그 가치 있게 저렇게 성경 번역하다가 죽는 거 알면서도 저렇게 했을 때는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기 계신 토요 예배 오는 청년들은 진짜 그 정도 은혜 받으셔야지 이 교회 미래 여러분들에게 맡기십니다. 그냥 요즘에 너무 인터넷도 시끄럽고 난리잖아요. 그죠? 교회가 시끄럽고 이 복음 가지고 있는 게 많이 어려움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진짜 죽어도 좋다라는 그 가치를 발견하지 않게 되면 여러분 밑에 후대들은 따라갈 길이 없어요. 더 많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요 또래만 돼도 사실은 저 X세대, 그리스도 세대인 X세대 아니다 세대 아니야. 제 세대만 돼도 사실은 조금 막 영적 문제로 어려움도 많이 당하고 그런 체험들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만 해도 그런 것들이 좀 덜해요. 여러분들은 뭘로 확인을 하셔야 되냐? 전도자 유광수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말씀과 역사를 통하여서 복음을 반드시 정립해야 된다. 그런데 말씀이 여러분들 딱딱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말씀이 얼마나 살아서 움직여서 여러분들에게 확 감격이 되는지 이번 달부터 오늘부터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말씀으로 정말 편집되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특별히 또 내일 세우신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 들고 서십니다. 목사님을 위해서 이 시간 정말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목사님을 통하여서 또 한 주간 동안 우리에게 주실 언약의 여정의 말씀이 나에게 하나님 답과 힘으로 그리고 모든 방향으로 들려지고 믿어지는 큰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같이 그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중요한 토요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현장으로 우리 청년들을 인도하여 주신 것을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새롭게 묵상
묵상하는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이 엄청난 구원의 축복, 하나님의 자녀된 이 신분과 권세,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 절대 목표 세계복음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보좌의 축복을 말씀으로 확인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것을 누리는 하나님 서밋 기도를 회복한 기도 망대들로 하나님 현장에서 사면장에서 한 사람 한 사람 힘있게 설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세우신 사자 목사님 내일 주일 강단에 서십니다. 사랑하는 목사님에게 눈도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도 쇠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52주 강단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원하는 말씀을 선포케 하시며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들려지고 믿어지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을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을 사로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사면장 속에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엄청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하나님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보물, 최고의 보화, 하나님 가치 있게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읽을 때 이것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임한 이 엄청난 절대의 보화가 우리에게 정말 믿어지고 누려지게 하시고 이것을 갖지 못한 현장을 보면서 하나님 기도 망대를 세우는 우리 귀중한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